주님, 저희들이 추수감사절에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한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 이름을 경배합니다. 함께 말씀 나누는 가운데에 주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이신가 알게 해주시고 또 우리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경배하고 주께 엎드려 찬송하는 그런 진정한 예배의 시간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여시고 우리의 생각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박사과정 시작할 때에 박사과정 하는 친구들 사이에서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네가 만약에 캘리포니아에 가서 박사과정을 하게 되면 박사과정 하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거나 아니면 끝내지 못할 것이다. 왜 그러냐? 그러고 물었더니 캘리포니아는 날씨가 너무 좋은 데다가 사계절의 구분이 뚜렷하지 않기 때문에 가서 시간 가는 줄을 모르고 이렇게 지내고 있다가 보면은 10년이 되고 20년이 되고 뭐 그런다는 것입니다. 저는 다행스럽게도 텍사스에 왔는데 텍사스조차도 그렇게 날씨의 변화가 심하지는 않은 곳이었는데 무사히 잘 마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시간의 주기를 주신 것들, 일주일이 한 주간이 끝나고 또 한 달이 끝나고 한 해가 끝나고 하는 것들, 그거 참 한 번도 생각해 보신 일이 없겠지만은 감사할 일입니다. 끝났다. 또 시작한다. 끝났다 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한 해의 끝에서 이제 1년을 돌아보게 됩니다. 1년 동안 우리 뭐 했나. 또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한 해의 끝에서 한 해 동안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한 어떻게 우리를 주장해 주셨는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특별히 한 해의 끝이 되면은 그냥 한 해만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예수께서 오시는 그때 우리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준비할 텐데 예수님께서 오시면 내가 지금 1년을 돌아보면서 내가 뭐 했지 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오시면 우리 일생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난 어떻게 살았지? 하고 생각할 텐데 그 사실은 마음을 한 해 끝에 우리가 가지게 됩니다.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이제 판단해 주실 날을 생각하면서 한편으로는 기대하게도 되고 또 한편으로는 긴장된다 그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절이라고 여러분은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들을 갖고 계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감사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죠? 또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대해서 우리가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있으면 어떤 때는 우리의 감사조차도 이기적이거나 또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은 온 마을이 지금 기근이 들어가고 가난하고 밥을 못 먹고 굶고 있는데 그 마을에 사는 어떤 부자가 하나님께 찬송을 하면서 이렇게 많은 재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고 감사의 찬송을 올리고 있으면은 그거는 우리가 보기에는 이거는 뭔가 잘못됐다. 이 감사가 진짜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 다 굶고 있는데 자기 혼자 많이 먹는다고 감사하고 있으면은 그 감사가 하나님 보시기에도 별로 그렇게 감사처럼 들리지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할 때조차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또 하나님 보시기에 내 삶은 어떤지 생각하고 또 그 길을 다시금 재어보고 고치기도 하고 회개하기도 하고 또 진짜 감사하기도 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오늘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달란트의 비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것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지 또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 비유는 이렇습니다. 어떤 주인이 먼 곳으로 떠나면서 자기 종들을 3명을 불러서 한 사람한테는 5달란트,
한 사람한테는 2달란트, 그리고 세 번째로 온 종에게는 1달란트를 주면서 내가 올 때까지 이 재산을 잘 관리해라. 그러고서는 오랫동안 여행을 하고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5달란트 받은 종은 열심히 일해서 5달란트를 다시 남겼습니다. 그러고 돌아갔고, 2달란트 받은 사람도 2달란트 남겼습니다. 그러고서 주인한테 왔는데 1달란트 받은 종이 그날 찾아와서는 당신은 인색하고 harsh한 사람이라고, 그러면서 내가 땅에다 묻어놨었는데 이거 다시 갖고 가라고 하면서 그걸 그대로 줬는데, 그 주인이 그것을 보고서는 그 종을 내쫓고 그가 가지고 있었던 1달란트도 5달란트 가진 사람한테 주었다. 그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비유에서 흔히 놓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이 비유에서 종들에게 이 주인이 달란트를 주었는데 그 누구에게도 이건 네 거다 하고 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건 내가 너한테 맡겨둔 것이다 하고 줬습니다. 누구에게도 이건 네 거다 하고 말하지 않았어요. 이 비유는 아주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들, 그것이 궁극적으로 내 것이 아니란 것을 처음부터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내가 너한테 주었지만 그러나 네 것은 아니다. 내가 너한테 맡겨놓은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5달란트 받은 종도, 2달란트 받은 종도, 심지어는 1달란트 받은 종도 자기 거라는 생각은 없어요. 이거 주인이 나한테 잠깐 맡겨놨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말하자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모두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것,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모든 것이 내 것입니다 라고 말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놓으셨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우리는 종과 청지기로서 우리가 갖고 있는 것들을 관리하고 있는 것이지 주인으로서 이것을 막 쓰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 종들에게 5달란트, 2달란트 이렇게 주면서 네 마음대로 해봐라, 그러고 전권을 주셨습니다. 네가 마음대로 가서 장사도 하고 가서 투자도 하고 그래서 네가 관리해라 하고서는 전권을 줬어요. 하지만 그것이 그 종들에게 완전히 준 것은 아니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러 가지 내용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이번 한 해 동안에 건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할 만하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그 건강이 완전히 내 것인가? 아니죠, 그렇죠?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건강을 받았다고 해서 완전히 갖고 있나요? 또 하나님 이번 올해 한 해 동안에 비즈니스 잘해서 그래도 밥 안 굶고 잘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 비즈니스 잘한 거 정말 좋은 것이죠. 그렇지만 여러분, 그 돈이 진짜 여러분 것입니까? 완전히 내 거냐고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제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말할 준비가 돼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맡겨주셨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셨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물론 다른 사람이 함부로 갖고 갈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맡겨주셨으니까 관리해야 되는 것이지만 여러분의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잘 생각해 보면은 그렇다면 내가 갖고 있는 그 소유 자체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좀 이치에 안 맞구나라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셨다면 하나님 저한테 이거 주셔서 감사해요 라고 말하는 게 조금 이상하다. 그렇죠? 이게 내 게 아니잖아요. 잠깐 맡겨놓으신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저한테 이거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럼 뭘 감사할까요? 하나님 저한테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것이죠. 하나님 저를 믿고 저한테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도 감사하지만 정말 더 감사하게 되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 저를 믿어주시네요. 하나님 제 손에 이것을 맡겨주시네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나를 향한 믿음을 보고 또 신뢰를 보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진짜 내 소유라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면 정치가들은 권력을 잡는 순간 그 권력이 내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타락합니다. 그러나 권력을 잡았을 때 하나님과 국민이 나에게 맡겨준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절대 타락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것을 내 거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타락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학생들 여기서 공부하다 보면 차 없어서 굉장히 신경 잃으려고 힘들 때가 있죠. 차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기도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차 한 대만 사게 해주세요. 그리고 기도를 막 해요. 그 하나님께서 차를 주신단 말이죠. 그때 하나님 이 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고서는 그 차를 타고 주말마다 낚시 다니고 산으로 들러 놀러 다니고 네,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주님께서 나한테 이 차를 맡겨주셨구나. 나도 쓸 수 있게 해주셨구나. 그런데 완전히 내 것은 아니구나.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자기가 옛날에 스트레스 받았을 때 어려웠던 거 생각하면서 라이드가 없어서 교회 못 오는 사람 라이드 해주죠. 그로서리 쇼핑 못 가는 사람 야 내가 태워줄게. 그러고서는 태워줘요. 왜 그래요? 내게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나한테 맡겨놓으신 것이고 맡겨놓으실 때는 내 뜻에 따라서 네가 사용해줬으면 좋겠다 하고 하나님께서 맡기셨기 때문에 하나님 저를 믿어주시니까 저도 그 믿음에 따라서 할게요 하고서는 그 차를 그렇게 사용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여러분 연말이 되면은 감사할 제목들을 나눠보십시오 그러면은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아이로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너무 세게 말씀드릴지는 모르겠지만 그 아이 여러분 것 아닙니다. 그 아이 여러분 것 아닙니다. 그 아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 아이가 건강하게 큰다고 해서 여러분 너무 감사할 거 없습니다. 이 목사가 왜 이러시나. 그 아이가 한 해 동안 잘 컸다고 해서 감사할 게 별로 없다고요 사실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여러분 손에 하나님이 정말로 사랑하시는 아이를 네가 맡아라 그러고서는 여러분 가정에다 두셨는데 여러분이 그 아이를 그냥 무슨 애완동물 키우듯이 밥만 주고 있다면 그래서 건강하게 키우고만 있다면 그건 감사할 제목이 안 된다고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닮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맡겨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내 아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셨으니까 믿음의 사람으로 키우겠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으로 키우려고 애쓰고 이 아이와 함께 찬송하고 이 아이에게 믿음의 길을 가르치고 이 아이에게 예배드리는 법을 가르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이 아이를 저같이 믿음 없는 사람한테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 아이와 함께 믿음이 자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감사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 비유에서 주인은 종들한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렇게 맡겼다 되어 있습니다. 제가 주일학교 다닐 때에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달란트 잔치라는 걸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달란트가 동전 하나인 줄 알았어요. 그것도 신학교를 갈 때까지도 달란트라는 건 동전 하나를 얘기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신학교를 가서 조금 리서치를 해보니까 달란트가 여러분 무게 단위라는 걸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무게로 한 30kg쯤 되는 단위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달란트짜리 동전 그러면은
30kg짜리 동전을 여러분은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그 가치는 어떻게 되느냐? 1년 노동자의 15년치 임금입니다. 그러면 그냥 진짜 간당간당 먹고 사는 사람 1년에 한 4만 불 정도 번다고 치고 15년이면 얼마죠? 60만 불입니다. 60만 불이면요. 웨이코에서 4인 가족이 사는 웬만한 집을 3채를 살 수 있는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얼마를 받은 거냐면은 동전 하나를 받은 게 아니고 60만 불을 받았다고요. 그러면 5달란트 받은 사람이 몇만 불을 받은 거죠? 300만 불을 받은 것입니다. 이상하죠? 뭐가 이상하세요? 아니 미쳤다고 자기 새끼도 아닌 종들한테 300만 불을 맡긴 사람 어딨나? 그게 하나님 나라라고요. 자기 자식들한테 맡기지 않았다고요. 자기 종들한테 맡겼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내가 너를 신뢰한다. 내가 너한테 300만 불을 맡기고 오랫동안 가 있어도 너는 이것을 잘 관리할 것으로 나는 너를 믿는다. 그래서 종들한테 300만 불을 줬다고요. 그러니까 5달란트 받은 종은 어떻게 생각하겠냐고요. 주인이 나를 무지무지 신뢰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가 아니고 이 돈을, 이 아이를, 이 차를, 이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저한테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거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잘 관리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나같이 부족한 사람, 나같이 엉망인 사람한테 하나님께서 뭐 볼 게 있다고 이런 걸 맡겨주셨는가. 그게 우리 감사의 제목이에요, 사실은. 하나님은 아담을 지으시면서 아무 경험이 없는 아담한테 이 동산을 네가 관리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갈릴리 어부잖아요. 그런데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을 다 모아놓고 뭐라고 하시냐면은 이제부터는 내가 아버지께서 주신 그 나라를 내가 너희들한테 맡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갈릴리의 가난한 어부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뭘 어떻게 하겠다고 그 사람들한테 맡기겠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자기 아버지께서 하신 것과 같이 똑같이 우리를 믿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믿어주셨다고요. 맡길 만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하고 우리한테 맡겨주셨다고요. 그래서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이 아담한테 동산을 맡길 때 아담이 넘어질 것을 알고 계셨죠. 시험 받을 것이고 넘어질 거야. 물론 예수님께서 베드로한테 이 나라를 내가 너한테, 하나님의 나라를 너한테 맡긴다 하실 때 베드로가 자기를 부인할 거를 왜 모르셨겠어요? 아시죠? 너 넘어질 거야. 사단이 너를 흔들어서 네가 넘어질 거야. 알고 계시죠? 하지만 믿고 맡겨주시는 거예요. 너 다시 일어날 거다. 그리고 내가 너를 다시 일으킬 것이다. 그래서 맡겨주셨다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이 실수할 것을 알면서도 맡겨주세요. 여러분이 실패할 것을 알면서도 맡겨주신다고요. 그 하나님께 여러분 진짜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함께 찬송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 비유를 보면 5달란트 받은 사람과 2달란트 받은 사람이 둘 다 나와서는 5달란트 남겼습니다. 2달란트 남겼습니다. 그러고 그 주인 앞으로 나와서 이렇게 자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은 5달란트 남겼으면은 300만 불을 더 이익을 봤다는 것인데, 그러면은 이만큼 칭찬하고
그 다음에 2달란트는 그거보다 한 반 조금 모자르게 남겼네. 그러면 칭찬의 양을 한 반 정도 줄여갖고 이렇게 칭찬하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 이 본문을 보시면 똑같이 칭찬하는 걸 볼 수 있죠. 21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5달란트 가진 종이 와서 얘기했을 때 주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내가 이제 많은 일로 내게 맡기겠다. 와서 주인과 함께 기쁨을 누려라. 이렇게 얘기했죠. 그런데 여러분 23절을 보세요. 2달란트 받은 종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많은 일을 내게 맡기겠다. 와서 주인과 함께 기쁨을 누려라. 똑같이 칭찬하셨습니다. 하나님께는 우리가 얼마를 일했는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는 우리가 얼만큼 큰 업적을 남겼는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께는 우리가 착하고 충성된 종이었는가, 그 마음 중심에 무엇이 있는가, 그게 중요해요. 그걸 보고 똑같이 상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 큰 이름을 날리건 아니면 작은 마을에서 그냥 이름 없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건 그거는 상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거기에 따라서 여러분의 상이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마음 중심에 그리스도께서 맡겨주신 것에 대해서 착하고 충성되게 살았는가, 그 마음이 어떠한가, 그거를 보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요한계시록 처음에 보면 7교회에 보내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나오죠. 근데 예수님께서 7교회에 편지를 보내시는데 그 중에 5교회한테는 책망도 하시고 칭찬도 하십니다. 그런데 오직 2교회,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는 칭찬만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교회 이름은 교회 이름으로 안 쓰는데 서머나 교회하고 빌라델비아 교회는 교회 이름으로 많이 쓰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잖아요. 그런데 그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계시록 3장 8절 말씀이에요. 거기 빌라델비아 교회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배반치 않았다. 내가 너한테 준 능력 자체가 사실은 적다.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까 내가 너한테 1달란트 준 게 맞다. 내가 남들보다 적은 능력을 너한테 준 것은 맞다. 그런데 너는 그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이름을 배반치 않았구나. 여러분, 세상에서 큰 일을 하고 위대한 업적 남기는 거 하나님께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는 이 사람이 주님의 이름에 신실했는가 아닌가, 그것이 중요해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무슨 큰 선교 사역을 한다거나 또는 무슨 무디 같은 위대한 복음 전도자가 된다거나 아니면 무슨 크리스찬 기업을 엄청나게 지어갖고는 뭐 도네이션을 많이 하고 이런 것이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얼만큼 일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몇 사람을 붙잡고 일했던지 간에 네가 나한테 충실한가, 네가 나한테 충성스러운가, 그것을 보신다는 것이죠. 사무엘상 17장 6절에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왕을 고르기 위해서 이새의 아들들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씩 이렇게 쭉 보기 시작해요. 그런데 이 아들들을 보니까 어떤 아들들은 키도 크고 아주 그냥 명석해 보이고 그래서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시려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죠. 그랬더니 주님께서 그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17장 6절 말씀이에요.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사람은 외모를 본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얼마나 높은 지위에 있는가,
얼마나 잘생겼나? 얼마나 돈이 많은가? 얼마나 많이 배웠는가? 외모를 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는구나. 사람들은 내 외모를 보고 나를 무시하기도 하고 또는 나를 쓸데없이 더 높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껍데기를 지나서 내 중심을 보시는구나. 그러면 얼마나 위로가 되냐고요. 다른 사람은 다 모르지만 하나님은 내 중심을 아시는구나.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액수와 크기로 하나님을 그 주인을 재단했죠. 당신은 나한테 다른 사람보다 훨씬 작은 양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인색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혹은 나는 사실 한 5달란트나 10달란트 받아야 되는 사람인데 나한테 1달란트밖에 안 줬습니다. 불공평합니다. 나 많이 배웠고 나는 잘났고 나는 이 소셜 네트워크도 많은데 왜 나한테 1달란트밖에 안 줍니까? 불공평합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기 주인에 대해서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아까 얼마 갖고 있었다고 했죠? 우리 달러로 환산하면? 네, 60만 불을 갖고 있었는데 60만 불을 땅에다 묻었대요. 옛날에는 지폐라는 게 없으니까 동전이잖아요. 동전으로 한 60만 불어치를 땅에다 묻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 같으면 장사하겠네 그냥. 그거 묻어놓으니 차라리 장사하지. 네. 하나님의 마음을 잘못 이해하면 자기가 가진 것이 60만 불어치나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할 수 있어요. 세상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난 여기서 이렇게 썩을 사람이 아닌데 아무것도 맡겨주지 않는다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은 여러분은 사실은 하나님에 대해서도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도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손에 있는 것, 그것의 가치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 때만 분명하게 보여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진짜 선하신 분으로 고백하면 여러분 품 안에 있는 아이가 혹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아이라 할지라도 내 인생은 저주받았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다고요. 오히려 하나님이 나같이 믿음 없는 사람에게 이 연약한 아이를 맡기셨으니 내가 이 아이를 잘 키우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되죠. 그 아이로 인해서 내 인생 저주받았다고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착하고 충성된 종의 수고를 기뻐하십니다. 디모데후서 1장 15절에 보면 바울이 자기 생애 맨 끝에 이런 가슴 아픈 고백을 해요. 뭐라고 하냐 하면은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렸다 이렇게 얘기해요. 선교사로서 이거 너무 치명적인 일이에요. 그것도 말년에 이제 다 은퇴하고 죽을 때가 다 가까웠는데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렸습니다. 사도 바울이 한 얘기라고요. 그 말이 여러분한테는 위로가 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성공을 통해서 칭찬하시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은 바울이 복음에 충실한 것 자체에 기뻐하시는구나. 다 버릴지라도 또는 내가 하던 일이 다 안 될지라도 하나님 제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충성스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걸 하나님은 알아보신다는 것이죠. 내 손에 맡겨진 것 여러분 거기에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믿고 여러분한테 맡기신 그 하나님께 함께 찬송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이 비유는 우리한테 주님은 오셔서 심판하신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19절에 보면은 오랜 뒤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서 그들과 셈을 시작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살았는지 또 어떤 인생의 궤적들을 밟아왔는지를 예수님이 다 우리랑 함께 셈하실 날이 이제 우리한테 옵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맡기신 것들, 여러분이 부모라면은 나한테 맡기신 이 아이들, 여러분이 무슨 직장을 다니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한테 맡기신 그 포지션, 여러분이 선생님이라면은 내가 가르치라고 맡겨두신 그 학생들, 여러분이 주일학교 선생님이라면은 내 주일학교 반 아이들, 여러분이 가지 모임 리더라면은 내 가지에 주신 하나님의 형제 자매들, 그 사람들을 어떻게 돌봤는가? 그거를 하나님, 예수님 앞에서 여러분이 함께 셈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아마 어떤 분들은 갑자기 소름이 쫙 돋으면서 그런 일이 빨리 일어나면 안 될 텐데 한 30년 뒤쯤 예수님이 오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다는 얘기를 듣고 이 세상에는 다 두려워하는 사람만 있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어떤 사람들은 이제 오시는구나 드디어 그러면서는 입이 이렇게 벌어지고 찬송이 나오고 진짜 오시나 이제 준비해야 되겠다 그러고서는 맞을 준비를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한 20년만 늦게 오시면 내가 잘할 수 있는데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신다고 할 때 좋아하겠습니까? 주신 것에 충성했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안 계신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계신 것 같이 일한 사람들, 예수님이 옆에 계시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와 동행하는 것처럼 산 사람들,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을 들으면 보여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 제가 이렇게 일했어요. 사실은 예수님 기쁘시게 하려고 제가 이것 갖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고선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은 이 주인이 오자 종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20절에 보면은 보십시오. See!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이거 보라고 내가 이렇게 했다고. 여러분, 그 기쁨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 온다고 하면은 쥐구멍부터 찾아갖고 빨리 도망가야겠다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시면 내가 이거 보여드리고 싶다.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 영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자 see 하면서 이렇게 보여드리자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그 말이 명언이에요. 사실은 네가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 잠깐만 5달란트가 얼마라고요? 300만 불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주인은 뭐라고 했냐면 적은 일에 충성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300만 불을 맡겼는데 그건 적은 일이다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하나님 나라는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 땅에서 충성한 사람들에게 훨씬 더 많은 것을 맡기는 나라가 될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아무리 큰 일을 한다고 해도 주님 보시기에는 작은 일이에요. 근데 거기에 충성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한테 훨씬 더 많은 것으로 맡기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께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신뢰들, 그래도 나를 믿고 맡겨주셨구나. 그것이 그 나라에 가서는 훨씬 더 깊이 풍성하게 여러분에게 맡겨진다고요. 여러분은 이 비유를 다시 오실 예수님 그분이 직접 우리에게 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모범 답안을 먼저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내가 올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날 거야. 그러고서 미리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하라고? 준비하라고. 내가 올 날을 기다리면서 준비하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저는 추수감사절이 11월에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12월에 있으면 참 어려울 뻔했어요. 왜냐하면 11월 달에 미리 정산해보고 한 달이라도 좀 제대로 해보자. 여러분 오늘 감사의 기도 제목들을 나누시면서 또는 감사의 제목들을 나누시면서 후회도 많이 되시죠? 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우리 1월까지 미룰까요? 1월부터 시작해야지. 근데 여러분 감사하게도 우리는 11월에 추수감사절이 있고 12월이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읽었던 재밌는 만화 중에 꺼벙이라는 만화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꺼벙이가 이 얘기만 하고 마칠 거예요. 그 꺼벙이가 하루는 학교에서 시험을 무지무지 못 봐서 선생님한테 또 부모님들한테 혼났어요. 그래서는 내가 이제 공부해야지 그러고서는 여러분 공부할 때 어떻게 해요? 책상 앞에다가 이 모토를 붙여놓잖아요. 근데 뭐라고 붙였냐 하면은 오늘은 놀고 내일은 공부한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갖고는 공부 못하죠. 우리는 11월에 추수감사절을 했습니다. 이번 달까지는 그렇게 살고 다음 달부터는 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12월이 남아있구나 나한테. 여러분 예수 안에서 어떤 결심을 하시려거든 그거 다음 달부터라고 미루지 마세요. 내가 남아있는 바로 내일부터라도 오늘부터라도 내가 시작한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11달은 그냥 그저 그렇게 살았지만 마지막 남은 달은 내가 예수님 앞에 신실하게 충성되게 살겠다. 이렇게 같이 마음 먹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 생각을 하고 이 한평생을 그렇게 살자고요. 그러면은 나중에 주님께서 오셔서 여러분한테 이렇게 말씀하실 거란 말이죠. 잘했다. 충성되고 착한 종아, 너의 주인의 기쁨에 참여할지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있는 것들이 우리의 것이 아님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임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께 하는 것처럼 잘 관리하고 또 그것으로 여러 사람들과 이웃들, 친구들을 섬기고 또 이 세상을 이롭게 하는데 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데 사용하겠습니다, 주님. 성령께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고쳐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지막에 예수께서 오실 때에 칭찬받는 종들 되도록 그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에 참여하는 저희 교회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